창세기 11장 19절 20절입니다.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고. 아멘. 오늘은 루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루는 벨렉의 아들이자 수룩의 아버지이고 아브라함의 고주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을 18절로부터 보면 확인이 됩니다. 루는 메시아 그리스도 계보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 중요성이죠. 갖고 있지 않고 또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역사성이라고도 하여, 그리고 대표성을 가진 자라고도 합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역사에 보면은 이름이 있는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성공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장이라고 해도 그 한 사람이 명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최고의 경제인이었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이 경제를 이룬 게 아니에요.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정리하고 후학들을 가르쳤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돋보이고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 되어졌고 힘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은 별 의미 없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영혼이 없는 짐승들이나 갖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짐승은요, 말이 없어요. 자기들 세계에서 신호를 하고 주고받는 것은 있겠지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해도요, 이게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것이 땅이에요. 우리의 삶의 배경은 근데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는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하늘을 두고 있어요. 하늘을 두고 있단 말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배경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머리를 하나님을 향해 했어요.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러면서도 머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은 지으실 때부터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뭘 바라봅니까? 발 아래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땅에 내 이름을 남기고 땅에 내 업적을 세우고 땅에 내 이름으로 이루어진 뭔가를 세우고 가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역사성을 두고 볼 때에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볼 때에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큰 일, 작은 일이 아니다. 많은 일, 나는 작은 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양육강식에 의해서 먹고 살고 약자를 강자는 지배하고 약자는 강자를 잡히고 쫓겨다니고 눈치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란 말은 모든 만물 가운데 뛰어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뭘 하느냐?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 도구예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사랑과 소통의 도구가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영적인 힘이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사람은 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치유해요. 사람에게 힘을 줘요. 영적인 사람.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뭡니까? 말 가지고 돈 얘기, 먹는 얘기, 사는 얘기, 뭘 얘기합니까? 썩어질 것을 얘기해요. 없어질 것을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오늘 맛있는 걸 먹었어도요, 내일 가면은 배고파요. 이번에 제천 캠프를 하게 됐는데 식당을 하는 60대 여사 사장님을 보게 됐어요. 이분이 60인데 이혼을 당했어요. 딸이 있는데 딸은 결혼을 했다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혼했는지 아세요? 멀쩡해요. 이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혼 당했대요. 말을 들어보니까 덕질 때문에 이혼 당했어요. 덕질이 뭔지 아시죠? 매니아. 김호중 씨 팬이요. 김호중 씨 어디서 구했는지 아기 때부터 콘서트 한 모든 거를 방이든 식당이든 전부 붙여놨어요. 김호중을 응원하는 색깔이 보라색이래요. 간판도 보라색으로 해놓고 변기도 보라색으로 해놓고 테이블도 보라색으로 해놓고 완전히 김호중 팬이에요. 근데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하고 사고 내고 도피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장수술까지 받아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울증까지 오고요. 대인 공포증까지, 기피증까지 오고요. 그 티켓 하나 사는데 50만 원. 맨 앞에 자리에 자리를 잡는데 50만 원. 50만 원짜리 그거를
속초에서 하는데 표를 예매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고 쳐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열성팬에 축도 안 들어간대. 그게요,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어떤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보고 하라면 하겠어요? 영이 들어가야 그게 가능해요. 그걸 보고 올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그렇게 미친 사람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냥 생활이, 내 생각과 색깔까지도. 성경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하라고 말씀 안 하셔요. 성령은 그렇게 정신병자 같은 사람 만들지 않아요. 가장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그 말이라는 건 뭐냐? 가장 인격이에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대화가 된다는 것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 평안해지고 치유받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까지 쭉 말씀하잖아요. 육의 사람은 육으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둔다 말씀했지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힘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이에요. 영적인 힘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육신의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힘 빠져요. 육신의 말을 들으면 자꾸 낙심이 돼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난다니까? 영이 산다니까요?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말이 통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라 이 말은 영적인 말이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 통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가족이란 말은 영적인 힘을 같이 지금 소통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루의 삶을 통해서 우린 뭘 봅니까? 지금 창세기 10장, 11장을 쭉 보게 되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을 쭉 보면은 30세에 첫 아이를 낳고 100세에 누구를 낳고 200년을 살다 죽고 300년을 살다 죽고 이 당시에는 기본이 200살, 300살이야. 그러면은 1, 2, 3대만 지나면 1000년이 넘어. 그렇죠? 200살, 300살을 쌓고 죽었으니까. 근데 점점 이제 나이가 줄어들죠. 그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 부름 받았고, 그렇죠? 사람이 이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은 점점 육신의 수명도 단축되는 거예요. 뭐 200년, 300년 살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삶의 역사성도 없고 대표성도 없고 점점 사람들이 삶의 기준을 세상과 육신에게 두니까 뭐에 둔단 말입니까? 썩어질 것에 둔단 말이에요. 진리란 말은 성령이란 말이거든요.
성령의 역사와 영적인 이 진리 속에서 우리들이 힘을 얻고 이 영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말의 거의 대부분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결국은 진리가 아닌 것이 거의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죠. 즉 길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길게 살아봐도 뭐 큰 어떤 언약적인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룰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언약이죠. 룰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루라는 사람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왔느냐?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사실. 결국은 루의 혈통을 통해서 맨 끝에 가보면은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구원의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루라는 한 사람 개인을 보게 되면은 나는 뭐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죽자, 가자. 그게 아니고요. 이 루를 통해서 누구요? 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메시아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중요한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내가 살다가, 어쩌다가 내 교회 만나고 예수 믿고 그럭저럭 살다가 간다. 그런 세상적이고 영적인 걸 모르는 동물처럼 사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의식을 가져라. 역사의식을 가져라. 루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메시아 계보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사람이다. 루라는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 세워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메시아에 오실 그리스도 한 분 정도가 아니라 이 한 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뭐죠? 세계 복음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한 사람이 누구냐? 루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뭐죠? 이 언약이란 말은 복음이란 말이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증거할 자로 택하십니다. 거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 루라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또 성경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하고 전하셨으니 이 성경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한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란 말은 인류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미리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죄 사함 뭡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죄 사함 의롭게 하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려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이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의의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루라는 사람을 언약의 계보 속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루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단기가 아닙니다. 연속성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속해서 그 대를 이어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걸 흐름이라고 그럽니다. 그 복음의 흐름이 내게까지 왔습니다. 아멘. 내게 온 이 복음의 언약이 우리 후손과 후대와 전 세계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역사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성을 가지고 주신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요. 내가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이런 체험을 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말씀에서는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에벨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아르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계속 위에 올라가니까 누가 나와요? 루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의 흐름 속의 한 이론이다. 세계 복음화 속에 여러분의 이름은 한 언약 흐름 속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시대와 후대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그 한 장본인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루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루의 이름의 뜻은 친구, 이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 뜻은 이웃이라는 의미는 뭘 말합니까? 이걸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풀면은 그런가 보다 싶죠. 이거를요, 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약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친구와 이웃 그러면은 누구와 관계로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다, 이웃이다 그럴 때 뭘 말합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찬송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다?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친구라 이 말은 성도요. 또 세상으로 말하면은 사랑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도예요. 성도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뭡니까? 친밀한 관계. 친구다, 이웃이다 이 말은 친밀한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 좋은 주인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친구는 뭐예요? 부모한테도 말 안 하는 거 친구한테 말해. 자녀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부모들, 자녀들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요? 친구를 통해서 들어. 친구란 말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 여기지 않고 친구라고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친구에게 알린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 이웃,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두 계명으로 함축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이웃이다. 이웃은 뭐냐? 전도 대상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복음을 전할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들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내야 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뭐예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그래서 성도 간에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영적인 가족인 여러분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불신자들도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해. 저 사람들은 함부로 해도 되구나. 성도가 성도를 존경하지 않으면은 안 믿는 가족들이 성도들을 함부로 해. 그래서 성도와 성도를 뭐라? 존경해라. 존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한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존중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실력 가지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기다렸다가 나한테 인사하면 하지 뭐. 그러지 말고 얼굴 비치면 하세요. 나를 안 쳐다봐도 아이고 권사님 그렇게 불러놓고 존중하란 말이에요. 나 쳐다볼 때까지 있다가 안 쳐다보고 가네 그러지 마시고 뒤통수만 봐도 장모님 불러놓고 인사하시고. 아시겠죠? 아이고 뒤돌아보면 인사하려고 했더니 그냥 가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러지 마시고 먼저 존중합시다. 제 말이 아니니까 로마서 12장 10절 전 말씀만 얘기할 뿐이에요. 족보에 나타난 이 루의 이름 단순히 족보에 나타난 게 아니죠.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고 10개월 동안 태교에 있다가 출생하고 성장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열심히 산 것도 아니고 부모가 열심히 양육한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기본이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있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 주권이요 섭리가 있다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깡통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쭈구립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의 믿음에 있는 것은요 100만 분의 1도 안 될 정도예요. 지금 저 중동엔 전쟁을 하고 밤에 불꽃놀이가 아니라 완전히 무기가 터지는 불길로 수라장이 돼 있잖아요.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송장으로 바뀌고 장애로 바뀌는 지금 전쟁통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지금 한 지구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지금 피바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금요 7, 80년대 공산주의는 무너졌다고 말하는데 지금 또 다시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에서요 이 공산주의 사상을 찬양하고 이것을 외치는 자들이 많다니까요. 김일성을 위시해서 3대째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저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을 찬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은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은 뭡니까? 우연이란 말입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저 이란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저기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이 복음 안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요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인생을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때 부모님 말씀 듣고 저 사람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 형제들이 말했는데 내가 그때 눈이 멀었지 귀가 멀었지, 그때 말리는 거 내가 그냥 그 말 들었으면 이 나이 먹도록 이 고생하고 이 고생하다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닐 건데, 어디 가도 지금의 나는 똑같은 나요. 누구를 만났어도 똑같은 나지 내가 절대 다른 사람으로 안 돼요. 받아합시다. 나는 나다. 바뀌어도 나는 나요. 다른 사람을 만났어도 나는 나요. 다른 데에서 태어났어도 나는 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 나한테 연결된 사람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 건데 더 못 샀을 거야 아마. 그때 갔으면 복음 몰랐을 거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안 나오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작품이 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가 지금 그곳이요. 죽어도 아멘 안 하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의 말이 영적인 상태고 말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말로 고백하면은 여러분 뇌에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뇌에서. 머리에서 그게 인정되면 신경과 세포와 모든 몸에 이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있는 병도 치유가 되는 면역이 올라가요. 그 안 될 것도 되게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면은 응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루처럼 그 이름과 그가 속한 족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태어났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다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 태어나고 살고 죽고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구원 사역은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민족과 여러분 후대와 237 5천종족 세계 복음화를 향한 걸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와 그 경륜 안에서 드러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라고 여러분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